지난 시간에 우리는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 계시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 하면 우리는 선악과가 언뜻 생각나게 되는데, 그 선악과의 계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 이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임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 이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치를 사용해서 말씀하신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다.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성경, 그래서 성경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만일 우리가 성경의 표면 세상 이치만 가지고 신앙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뱀의 교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세상 지혜 하게 되면 이 세상 지혜는 이 세상 이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면을 가지고 이 세상 지혜를 교훈하는 것이 뱀의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천국 성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것은 이면에 담겨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면과 이면, 표면은 사망이치입니다. 신앙의 사망이치, 이면하게 되면 계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신앙의 생명이치가 된다 하는 말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듯이 생명과와 선악과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의 상고들이 철학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 중에서 18장에서 계속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성경 구절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서 19절을 요약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해하는 상고들과 선장과 선객들과 선원들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고들, 선장, 선객, 선원, 이 사람들의 신앙 성질이 어떤 것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문제는 세속적 부유함의 추구, 즉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신앙 활동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의 문제가 바로 이 세상이 무너질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애통이었다. 그래, 애통하는 것이 마치도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신앙이 아니다. 상당히 불신의 반응이다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외식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그 외식적 신앙과 참된 신앙을 대조해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세속적 부요함의 붕괴와 그에 대한 두 반응, 이것이 15절에서 19절까지의 주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속적 부요함의 붕괴와 그에 대한 두 반응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 상구들과 선원들과 선인들과 그 다음에 선객들이 보인 그 애통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신앙적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철학적 문제의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땅의 상구들의 현실 감각으로 환경에 대처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상구들의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선원들이고, 그 다음에 선객들이다. 그 다음에 선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앙 활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건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어떻게 기독교에서 활동할 수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성경이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표면을 붙잡고 신앙활동을 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철학적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 그리고 그 문제의식의 해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땅의 상고들의 현실 감각, 이 상고들도 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있고 천국 상고들이 있습니다. 그 땅의 상고들은 이 세상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들은 현실에서 고군분투를 하는 겁니다. 그걸 현실 감각으로 이제 환경에 대처하는 신앙생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이 붕괴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서 율법적 문제의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환경에 대처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33년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구원 이치를 가르쳐주고 이 세상을 떠나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 율법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데 율법적 문제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천국 성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율법적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율법은 명령인데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켰을 때 과연 구원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저 사람 분명히 율법을 지켰는데 11조를 하라고 해서 11조를 하고 양 잡으라고 해서 양 잡고 소 잡으라고 해서 소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문제의식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을 가지셨던 분들이 구약에서 많지 않아요. 한 시대에 한 명 정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했는데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왕 주변에서 득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부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한 시대에 핍박을 받거나 인정받지 못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율법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앙활동을 점검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가? 그게 율법적 문제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활동이 천국 성공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는 신앙활동이란 말이에요. 그 망하는
성질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계시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성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그거를 계시를 받았다, 깨달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계시의 눈이 열린 사람은 자기의 현실을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 사건, 환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동원하시는 사건이고 환경이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걸로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건, 관계과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활동이에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런 내용을 함축적으로 일일이 그때마다 다 말씀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듣는 분들이 같은 분들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감각, 그러면 딱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땅의 상고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철학적 문제의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땅의 상고들의 현실감각으로 신앙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철학적 문제의식과 땅의 상고들의 현실감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건 세상 이치의 최고봉이란 말이에요. 세상 이치의 최고봉이에요. 그걸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바벨론과 상고의 신앙 성질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바벨론 하면 여러분들은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음녀성을 가진 교회. 28장에서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바벨론, 그거는 음녀성을 가진 교회다. 음녀성을 가진 교회라는 게 뭐냐? 성경의 표면 이치, 그걸로 신앙활동을 하는 거다. 성경의 표면 이치는 뭐냐? 세상 이치다. 근데 이제 이 세상 이치로 그냥 양 잡으라니까 양 잡고 소 잡으라니까 소 잡고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게 헬라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철학과 만나게 됩니다. 이 철학과 만나면서 그들과 대화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듣는 거다 하고 가르쳐 주다 보니 이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철학적 사고로 그거를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이 딱 끝까지 전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듣는 이들이 자기의 감각을 버리고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성을 버리고 그걸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철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계시는 생각을 못하고 성경의 표면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철학이에요. 이 철학이 여러분 상당히 기독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악영향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율법적 문제의식이 철학과 만나게 되면 신학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나오게 됩니다. 그 신학이 철학적
문제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학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신학계에서 공부하면서 답답한 것도 많고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 우리나라 실정에서 그게 용납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바벨론 하게 되면 여러분, 철학적 문제의식으로 예수님의 율법적 문제의식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파악하는 거예요. 환경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탕에 상인적 현실 감각이 키워지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하게 되면 이거는 율법적 문제의식이 아니고 철학적 문제의식을 가진 신학으로 무장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배운 교회의 지도자들, 이 상고가 된단 말이에요.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상고하게 되면 교회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상고, 이거는 상인들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신앙활동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 성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은 교회의 음녀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세속적 교회. 이게 세속적 교회 그러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철학적 문제의식으로 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상징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많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단들이 하고 있는 그 활동들이 어떤 활동인지, 그게 계시성에서 나온 활동들인지 아니면 철학적, 사회학적 이 세상 가치관에서 나온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요즘에 또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심리학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구나.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성경의 표면으로 사람들을 유인할 겁니다. 그러한 음료로 인해서 부자가 된 상고들이요.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상고들이죠. 현실 감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요즘에는 MBTI가 유행을 하니까 MBTI를 가지고 또 전도에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율법적 문제의식을 심어주고 그리고 복음적 현실 감각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다면 좋은데 상인의 현실 감각을 키워준단 말이에요. 문제가 심각하죠. 참 성도는 음료를 통해서 천국의 부요함을 깨닫는 건데 이들은 천국의 부요함이 아니고 세상의 부요함을 흠모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통하고 있는 이 상고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애통합니다. 그 애통하는 걸 보고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큰 불행을 당했으면 통성기도 하고 외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앙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걸 보고서 저 활동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일어나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율법적 문제의식인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철학적 문제의식으로 보면 그거는 그들이 신앙이 좋아 보이지요. 이 바벨론과 그 상고들, 바벨론이 망한을 보고 상고들이 가슴을 치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그 울고 불고 하는 걸 보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같고 애통해 하는 것 같고 얼마나 신앙 좋아 보입니까? 그들의 눈물은 진리의 회개이겠습니까? 단순히 세속의 상실 때문입니까? 그들의 눈물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지를 않고 모습만 보고 신앙 좋은 것 같이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바벨론이나 이 상고들의 그 신앙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얼마나 기뻐합니까? 신앙 좋은 것 같지요. 그것을 지어놓은 왕은 얼마나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다가도 존경하잖아요. 따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활동을 율법적 문제의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세속적인 철학적 문제의식으로 바라보면 그 문제의식은 벌써 시발점부터 틀린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계속 말씀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고하면 둘이 있단 말이에요. 땅의 상고가 있고 천국 상고가 있어요. 이 땅의 상고와 천국 상고의 성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엔 둘이 있단 말이에요. 땅의 상고와 천국 상고. 우리 성도들은 천국 상고가 돼야 됩니다. 천국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활동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의 상고지. 이걸 여러분들이 보면 벌써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벌써 눈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상고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그 성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의 상고들은 세속적 세상 이익을 쫓는 자들이고 이 천국 상고들은 계시로 사는 자들이요. 계시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사는 천국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 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땅의 상고와 천국의 상고. 목적은 세상 이익이요. 땅의 상고들은. 그리고 이 땅의 상고들은 그 감각이 현실감 중심이란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고 있는 그 현실에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 중심이에요. 그들의 반응은 이 세상 성공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건 매형일 뿐이에요. 그러나 천국 상고들은 세속적 이익이 아니고 영적 부유함. 영적 부유함은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데 천국 성공이에요. 천국 부유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각은 계시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닥친 사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감각성이에요. 그리고 반응은 그거는 계시는 진리니까 그걸로 나의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풍요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천국 상고가 되어야 한다. 오늘 18장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리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외식적 신앙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는 세마포, 자주, 붉은 옷,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또 말씀드리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아, 세마포, 자주, 붉은 옷. 그런데 누가 입고 있느냐, 이것을. 누가 입고 있느냐. 여왕이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음녀가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음녀가 세마포를 입고 자주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이거 다 신앙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입고 있으니까 그 활동을 보면 아주 존귀한 자야. 거룩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 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은 존귀하게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죄성으로 가득 차니 하나도 고친 게 없어요. 이 여왕의 성질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사람이 바뀌는 게 없어요. 인격이 변하질 않아요. 활동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요. 거룩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과연 이 세상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천국 가치관,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나오는 거냐, 자기 안에 진리의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외식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건 거룩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거룩하게 보여도 그건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무너뜨려라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가르쳐줘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황홀한 그 교회당을 보면, 그 성전을 보면서 휘황찬란해하고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너뜨려라. 그 성전 무너뜨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성전 무너뜨리라. 성전이 멀쩡하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그 눈, 그거는 상인적 현실 감각이란 말이에요. 상고적 현실 감각이란 말이에요. 그건 무너져야 됩니다. 복음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즉 예수님의 감각성을 가져야, 아, 저거 무너질 거 별거 아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느껴지질 않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들이 걸치고 있는 건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참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갖다 붙인 거예요. 사다 붙인 거예요. 사다가 입은 거예요. 어디서 구해서 입은 거예요. 남의 것 갖다가 걸친 거예요. 참된 행실은 속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마포의 성질이 나와서 세마포 옷으로 나타나고, 자주 옷감의 성질이 나와서 자주 옷을 만들고, 붉은 옷의 성질이 나와서 붉은 옷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금, 보석, 진주로 꾸민 음료. 이 꾸민 거. 신앙을 꾸미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은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할 때 대제사장이 흉배에 12보석을 붙이고 있어요. 그 12보석을 갖다가 붙인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붙인 걸로 생각하니까 그 대제사장은 가짜요. 12보석이 자기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것이 나와야 돼요. 대제사장들이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거기에 보석을 붙인 것이 외형적 아름다움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참 성도는 속에서 진리를 뿜어내는 거예요. 외식은 임시적입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나오는 그 활동은 진실하단 말이에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진정이란 말이에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는 신앙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 신앙을 상징하는 그것들이 꾸밈인가? 아니면 진리에서 나오는 것인가? 참 신앙은 꾸미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거다. 여기 일시간에 망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일시간에 망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 세속적 성공이 허망함. 아무리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고 남들이 우러러보고 그러지만 그거는 허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그거는 왼쪽이라고 다 평가를 받을 테니까. 넌 왼쪽이야. 그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일시간에 왼쪽. 시간 안 걸려요 그거. 오랜 시간 쌓은 부가 한 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헤롯 성전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거를 갖다가 짓는데 40년 걸렸어요. 근데 그거 무너지는 거? 예수님께서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 마음에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일순간에 무너뜨려야 돼요. 그들의 신앙이 일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 마음에는 이미 헤롯 성전을 지은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업적들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안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이미 무너진 걸 봐야 돼요. 예수님이 무너뜨려라 그랬는데 그거 붙들고 있으면 그 신앙활동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해서 쌓아놓은 천국 업적은 영원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이 신앙활동이 과연 영원한 거하고 연결이 되나? 내가 오늘 11조를 했는데 이 11조 한 것이 영원한 거하고 영원한 천국 풍요하고 연결이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부터 바꿔야 되고 그 헌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교회도 물질관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11조는 물질관을 교훈하시는 거다. 교회 헌금을 다루고 있는 그 교회들은 물질관을 바르게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헌금 그걸로 교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운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재정을 쓰는 거예요. 그 재정을 쓴다는 얘기는 천국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진리 이치로 이 세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에 있어요. 물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감리사 동기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재정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까운 분 거기서도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성도들은 정말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거다. 당신들이 물질을 얼마나 사용해서 천국을 이루어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당신들 헌금 하나도 안 해도 교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건 다 믿음이 있는데 그거는 믿음이 없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세속적 성공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이지만 멸망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멸망이야. 바벨론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헤롯 성전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너졌으면 무너진 거예요. 그건 선장과 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장은 교회의 책임자입니다. 배는 교회입니다. 물은 신앙의
기반입니다. 물이 있어야 배가 뜨는 거예요. 이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치이고, 그리고 음료는요, 그 이치가 어디에 있냐면 많은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 사람, 방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사람으로 구성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깔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물이 앉은 음료를 향해서 나아가는 배는 망하는 겁니다. 진리 위에 떠 있는 배가 구원의 배요. 진리로 세상 이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요. 배가 떠 있는 물은 진리인가? 세상 이치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이치에 떠 있나? 아니면 진리에 떠 있나? 노아의 방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철학적 사상이 신학의 옷을 입고 나타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철학적 사상이 신학의 옷을 입고 나타난 그 모습들이 저는 그게 보여서 참 안타까워요. 거기에 매여 있는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있고, 제발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객과 선인은 누구냐? 교회 구성원들이란 말이에요. 선객은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요. 요즘에 교회도요,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선인들, 거기에서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선인들이지 다. 음녀성을 따라다니는 수평이동을 하는 교회를 많이 일반적으로도 문제 삼고 있어요. 이 전도의 참된 문제는 진리가 중심이 돼야 돼요. 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수평이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그냥 타종교 사람들 데려오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려오는 것만,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나? 진리가 있는 곳으로 성도들은 움직여 가야 돼요.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곳으로 가야지. 우리 교회에 그게 있으면 오라고 해야지. 외형적 교회에 대한 맹목적 추종, 그거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당 큰 거, 무슨 행사 많이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객과 선인은 음녀를 따라다닌다고 하는 거, 다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수평이동이 아닌 진리 중심의 전도가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건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많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 큰 성과 같은, 이 큰 성,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렇게 크고 우람하고 좋은 성전이 어디 있느냐. 겉으로 아름다운, 표면적으로 아름다운, 세상 가치관으로 아름다운 그 성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우람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예수님은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속적 기준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 벗어나야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교회에서 이거 추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외형적 성공을 이상적 교회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걸 여기서 18장에서 느끼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무너뜨려.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티끌을 머리에 뿌리며 애통하는 거예요. 이 애통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의 눈물인 것 같고 굉장히 신앙이 높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세속적으로는 진리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티끌을 머리에 뿌렸거든요. 머리에 티끌을 뿌린다는 얘기, 티끌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세상이치잖아요. 세상이치를 뿌리고 있는데 머리에서 나올 게 세상이치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뭐를 뿌리는지 봐야 돼요. 진리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리는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세속적 울음과 천국의 울음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속적 울음, 그 가치관이 뭐냐? 세상 성공. 그게 사라지면 울음이 나오지. 그럴 때 다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 이치를 쳤지. 그게 티끌을 머리에 뿌리는 거죠. 자기만 뿌리면 말도 안 해. 자녀에게 티끌을 뿌리지.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건요,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회개하는 거요. 그건 기독교 회개가 아닙니다. 천국의 울음, 진리와 천국의 손실에 대한 애통입니다. 자녀에게 진리의 영을 뿌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기 머리에 진리를 쏟아붓고 기름 붓잖아요. 자녀에게 진리의 영을 뿌리고 진리 기준에 따라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 적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형적 천국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훈으로 세속적 신앙과 진리 신앙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교훈이 뭡니까?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이에요. 무형적 천국을 보는 눈은 예수님의 교훈,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 바벨론과 상고들은 세속적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망하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참된 성도는 진리를 분별하고 천국을 향해 나가요. 그러기 위해서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기도 하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